오늘 말씀은 하박국 3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부흥하게 하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가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라 부르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기도는 진실한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이 쓰여질 당시를 보면은 이제 바벨론이 계속해서 신흥 강국으로 각 나라들을 정복해 나가고 있을 때입니다. 유다는 두려웠죠. 유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적국이 강해진다는 것은 상대적으로 우리한테는 위기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렸던 간구와 하나님의 뜻의 선포, 그것이 바로 오늘 하박국 3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사이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아멘. 하박국이 무엇이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심판을 받게 되는, 죄악과 우상 가운데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됐을 때에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제 유다가 정복을 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정복이 당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기 때문에 정복당할 것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박국은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이런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알고 있으나, 그리고 그 심판을 선포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부흥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또한 이 유다에 대한, 자신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선포하는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는 믿음이다. 오늘 좀 짧고 쉽죠? 기도는 믿음이다. 비록 유다가 전쟁에 패하고 정복을 당하게 될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부응하게 하옵소서. 나타내시옵소서.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원래는 이제 정복당할 거라 그랬으니까 하박국은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정복당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당장 이 문제를 좀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를 강하게 해주십시오. 아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상황에 맞는 기도일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도움을 주셔서 간구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이 비록 전쟁의 소식이 있고 심판의 예언이 있으나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소서. 하나님의 긍휼을 잊지 마소서. 간구하고 있는
하박국의 기도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믿음입니다. 당장의 문제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당장의 문제를 외면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당장의 문제에 또한 묶여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선포이며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삶의 문제만 보고 그것만 기도하면 계속 마음도 낙담되고 또 그 문제만 계속 하다 보면은 이 반복해서 끊임없이 내 문제에 갇히고 말 것입니다. 아마 문제만 기도해도 사실은 시간이 모자랄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박국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문제에만 묶여 있게 하지 않으세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물론 간구하죠. 하나님, 저의 이런 문제들을 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옵소서. 근데 거기서 끝내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냐면, 하나님, 온 땅과 민족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선교지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생명의 빛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이웃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는 이웃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동역자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용기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니, 여러분, 아프리카랑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으세요? 이스라엘 안 가보신 분 더 많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고 필리핀을 위해 기도하고 세계를 위해 기도하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선포하는 거예요. 당장의 내 문제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기대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대화라고 이야기하지만 기도는 내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 그 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박국이 당장에 이 정복당할 일을 걱정하는 것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지 않고 하나님이 행하실 부흥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그 선포된 대로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부흥과 회복과 은혜를 유다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역병이 그 앞에서 행하며 불덩이가 그의 발 밑에서 나오는도다.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러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난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아멘. 이 말씀은 무엇을 선포하는가? 하나님은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방 왕들이, 이방 나라들이 아무리 이 땅을 요동칠 것처럼 다가온다 할지라도 결국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손을 흔드시면은 누구도 당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4절 말씀에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이 공기를 호흡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다스림은 언제나 온 땅 가운데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묵상 가운데 또 하나님을 인정해 드릴 때에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공기나 비나 구름이나 하늘이나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니까 계속 앞에만 보고 아래만 보니까 잘 못 봐서 그렇지 한 번만 하늘을 바라보면은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저께 날씨가 되게 좋았는데 나무를 보면은 나무가 이 햇빛을 받아서 초록색으로 찰랑찰랑거릴 때, 바람이 살살 불 때 이렇게 나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여러분, 이 땅은 아무도 주인이 없습니다. 누가 주인인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이 기도다. 믿음이 기도다. 여러분, 믿음을 갖지 않으면 기도할 수가 없고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선지자도, 믿음의 선진들도 다 어떻게 응답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갔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신 사람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이 사람들이 아무리 믿음 좋다고 칭찬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하시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근본된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믿음은 기도를 통해 증거되는 것입니다. 평소 믿음이 좋다는 평가가 아니라 사람의 평가는 그냥 평가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칭찬해줘도 그거는 그냥 다 지나가는 말입니다. 진짜는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가 딱 다가왔습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 딱 다가왔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닥쳤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본능적으로 걱정은 되는 거예요. 걱정이 아예 듣자마자부터 걱정이 없었다 그럼 정말 그 한번 모든 것을 다 초월하지 않은 이상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걱정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그런데 그 위기가 왔을 때 우리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첫 번째는 너무 쉬운 건 당연한 건데 걱정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떡하지 계속 걱정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걱정한 다음에 해결 방법을 생각을 해내는데 어디서 해결해내냐면 사람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막 방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만나고 저것도 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어떻게 하는가? 걱정은 하지만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 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신속히 기도하시는 주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를 먼저 하게 되는 것이죠. 6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읽은 것처럼 그가 서신즉 땅이 진동하며 그가 보신즉 여러 나라가 전율하며 영원한 산이 무너지며 무궁한 작은 산이 엎드려 지나니 그의 행하심이 예로부터 그러하시도다. 하박국에게 온 땅이 진동하고 유다가 결국 잔인하게 정복당할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말씀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 유다 땅 가운데 행하실 미래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나타내셨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나타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그래서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미래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무엇이냐? 여러분은 예수님을 잘 믿고 다 같이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미래예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미 말씀에 예언돼 있는 것입니다. 제 예언이 아니고 말씀에 나와 있는 예언입니다. 어디에 그 응답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고 진정한 믿음의 기도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여러분의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나 너의 미래를 알아. 그러면 경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다 돈 내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길을 예비하시고 주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기도를 통해 증거됩니다. 그 믿음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실패가 없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하는 상황도 다시 기도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일부가 비록 실패와 아픔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낙심하지 않고 오히려 더 일어서서 기도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말을 타시며 구원의 병거를 모시오니 강들을 분이 여기심이니이까, 강들을 노여워하심이니이까, 바다를 향하여 성내심이니이까.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드러나이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지 않으시면 홍해가 갈라지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지 않으셨다면 가나안 땅에 들어올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이 모든 위기와 위험 속에서 구원의 길을 찾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알려주십니다. 이 모든 것이 그 노여워하심이 바다를 향하여 나타나고 이 땅이 진동하고 흔들리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흩으실 때에 그때 우리에게 기대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결정은 마지막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을 거절하거나 바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셔야 바뀌는 거지, 하나님의 결정을 우리는 파이널 디시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결정은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결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고 싶으신 하나님의 최종 결정이 있어요. 최종 결정. 그건 무엇인가? 죄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죄는 사단과 함께 지옥에 갈 것으로 결정됐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뀌지 않는 결정입니다. 하나님이 타협하지 않으시는 결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죽는 사람이 없잖아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무언가를 할 수 있는 힘이 있다 할지라도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정치가라 할지라도 아무리 능력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죄가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는 증거예요. 나는 죄인이 아닌데요. 그럼 안 죽어야 돼요. 죽는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죄 원죄로 인하여서 그것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육신으로 죽는 죄의 증거로 우리가 끝나지 않고 거듭남의 역사, 그 죄사함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세 번째 교훈입니다. 믿음의 기도로 살리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말씀에 이렇게 선포하셨잖아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말씀해 주신 다음에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 확증해 주십니다. 그게 어디냐면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똑같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거는 사실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여기서 산다는 것은 당장 위기를 모면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그 은혜가 베풀어지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의 길, 의의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는데 무엇을 통해 허락해 주셨냐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의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의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근본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그 드러내신 의가 누구신가?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의 의가 바로 우리를 살리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다시 무엇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믿음이 바로 기도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의 증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무엇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러면은 하나님 나는 천국 가고 싶습니다.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천국 백성입니다. 이거를 고백하지 않아도 그 마지막 예수님의 이름 안에 그 기쁜 소식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매일 기도할 때마다 그걸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그것을 선포한다 한들 능력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 가운데 그 구원을 완성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약속하신 대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죄의 값으로 내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주시고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죄와 사망의 권세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사슬에 묶여있던 것을 끊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린 더 이상 죄에 묶인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 안에 하나님이 드러내신 의에 속한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시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힘입고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과 섭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나눴습니다. 기도는 믿음이다.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에 갇혀있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함께 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이 기도로 선포할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명자로 선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중보와 기도하는 것들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기도를 통해 증명되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염려하는 것에서 방황하지 마십시오. 즉시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시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즉시로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의 기도로 살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를 천국 소망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큰 은혜,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